돌아가신 서정주 시인의 시에 곡을 붙여서 만든 푸르른 날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가수 송창식 씨가 멋들어지게 불렀죠.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엔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는 이 곡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곡에서 푸르른 날은 가을의 청명함을 노래한 것인데, 이때쯤의 계절이 되면 저는 이 시와는 달리 이 자연, 녹음의 푸르름이 참 너무 좋아서 저절로 이 노래가 떠오릅니다. 5월이 되면 5월은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신부는 다 아름다울 텐데 특별히 5월의 신부가 더 아름답다는 말이 생길 정도이죠. 이 푸른 나무들 그리고 쾌적한 온도, 이것이 이제 사시사철 중에 가장 우리에게 안정감을 제공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5월을 참 좋아합니다. 무엇보다 이 5월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과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성령 강림 절기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다 압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아니시고는 어렵다, 뭐 이런 것을 다 이론적으로 머리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의외로 하나님 또는 예수님에 비해서 성령님은 좀 덜 친밀한 것 같다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떠나신 이래로 우리에겐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님과 같은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는 가장 직접적이고 그리고 또 가깝게 느낄 수 있어야 하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좀 어색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동행한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을 좀 발견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특별히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떤 개념이 설정이 안 돼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헬로우 나의 성령님이라고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좀 이상하다면 오늘 말씀에 조금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부터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인데, 구약시대의 성령과 신약시대의 성령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물론 창조시부터 성령은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함께 일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동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예수가 다녀가신 이후로부터 성령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서도 그땐 예수가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성령을 보내셔서 사람들 안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잘 알다시피 선지자, 제사장, 왕, 그 세 가지 직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자 주신 사역을 행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이제 왕의 경우를 잠깐 보자면 사무엘상에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즉 변하여 새 사람 된다.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즉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때 예언하는 은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구약시대의 성령은 사람이 불순종하면 떠나버리십니다. 같은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성령이 떠난 자리에 악령이 들어와 그를 괴롭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서 좀 혼돈을 겪습니다. 아니 뭐 성령이 들어왔다가 뭐 다시 나가고 그럼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온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제 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악령이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공포심을 제공합니까? 이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을 이제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떠나버리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의 이야기처럼 악령이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상한 기운인가? 아니면 뭐 어떻게 비인격적인 어떤 에너지인가? 라고 하는 성령에 대한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종래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보자면 어떤 성령의 역사를 좀 한편 뭐랄까 약간 비인격적인 그런 분으로 또 묘사하는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혼란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예수와 더불어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예수가 떠나신 이래로는 이 땅에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제한적이어서 할 수 없으셨던 일, 이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또 한 분의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그동안에 요한복음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제자들이 못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아마 너희들이 다 깨달을 거야. 내가 했던 이야기들이 이게 그런 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깨닫기 위해서만 성령이 오신 것은 아니죠.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이 너무도 많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 안에 사로잡힌 자들은 죄가 무엇인지, 또 의를 행한다는 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양심적이거나 선하거나 도덕적이어도 진리로 인도함 받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죠. 그렇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그 구약시대와 달리 이제 성령이,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그 이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오셨던 것처럼 이 땅에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오셨던 그 성령은 일단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하시면 결코 떠나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의 자아가 작동해서 우리가 정욕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근심하죠. 성령이 근심한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심하거나 조금 회의를 느끼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지, 정, 의를 갖추신 인격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시죠. 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연히 근심하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시지만 근심하시고 계시는 한은 우리의 삶은 행복, 자유함, 이런 것도 누리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심만 좀 꺼려도 우리의 삶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성령의 뜻을 거스린다면, 그래서 성령이 그냥 우리 안에서 한쪽에서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면 결코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흘러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 이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어색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도 잘하죠.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아주 자유롭게 전합니다. 그러나 반면 교회 밖에서의 시간이 훨씬 많은 일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는 특별한 시간이 아니고는 세상에서의 삶을 더 많이 보내는 사람들은
과연 성령으로 사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불투명할 수도 있고요. 또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어떻게 대화하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과 친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과 대화할 수 있게 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시편 104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잊고 살던 자연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이 시편 기자가 해주죠. 이 시편 기자는 피조의 세계에 속한 다양한 동식물 그리고 또 웅장한 자연들 또 그 안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규칙성에 대해서 경이롭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절대자의 손길을 마냥 찬양하죠. 특별히 이제 25절로부터 26절까지 그 바닷속의 풍경을 전할 때는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아니면 우리의 또 어린 아이들하고 함께 수족관에 가서 커다란 상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좀 압도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닷속은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자연들을 이 시편 기자는 정말 굉장한 필체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연, 만물에 보여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의 웅장하심이죠. 위대하심이죠. 예전에 이제 그 믿음 좋은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때때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찾아서 즐겨야 해요. 만약에 우리가 나가지 않는다면 그것도 죄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놀러 가고 싶어서 그런 거죠? 라고 하면서 이제 그냥 웃어버린 적이 있는데 날이 지날수록 그분의 말씀이 명언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자연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죠. 고호가 말했습니다. 신성한 것이 간절해질 때는 교회로 가기보다는 차라리 밖으로 나가서 별을 그린다. 충분히 우리 납득되는 말 아닙니까? 교회보다는 오히려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면 자연을 보면서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연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경이로움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요즘만큼 오늘 지금 어제 오늘 비가 오는데요. 요즘만큼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기 쉬운 때가 있을까 생각이 되죠. 저희 친구들과의 단톡에는 여러 가지 작은 꽃들 또 그다음에 우람한 숲들 이런 것들이 수시로 올라옵니다. 그 자연 풍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참으로 오묘하구나라는 것을 그 휴대폰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지으심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입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 일하심, 역사하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바쁜 삶에서 잘 챙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요.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인간만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라는 점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바다의 물결이 아무리 거세도 썰물과 밀물, 시간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별, 달, 태양을 비롯한 모든 항성과 행성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대로 그대로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 사는 동물들, 바다로 자기들의 거주지가 제한이 됐지만 만족하고 삽니다. 인간만이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존하고 살죠.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말하죠.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이것은 동식물이나 우리 인간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신즉 받고 손을 펴신즉 만족한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셨을 때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신 그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고 손을 펴시는 대로 만족하는 참 순박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들이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위엄도 발견하고, 왜냐하면 들풀까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하나님의 권능을 발견합니다. 창공을 보면 그거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언제나 그 일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까지 자연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그 말씀 이후에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만큼 두려운 것은 없거든요. 호흡을 거두신 즉 우린 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만 떠나자 그러면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게 말이 좋아 흙이지 먼지잖아요.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 것이죠. 그런데 자연처럼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인간이 연약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건 사실은 연약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셔서 자, 내가 이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테니 이 성령과 함께 하면서 내 뜻대로 좀 살아주면 안 되겠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0절로 31절을 보니까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주의 영을 보낸다 하는 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르아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생기 같은 말입니다. 이게 누구에 주어졌습니까? 인간에게만 주어졌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동식물들은 영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고 하면 뭐 그보다 더 부끄러운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실 때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 얘기를 많이 하죠. 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뭐 하나님의 영광 우리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저 내어드리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이 스스로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니까 괜히 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뭐 이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연은 뭘 하려고 애쓰지 않잖아요. 그냥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막 애를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내가 기쁘게 살면 됩니다. 내가 즐거움을 누리고 살고 복락을 누리고 살면 되는데 그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전부터 이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가 행복한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33절로부터 34절은 또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이 행복하고 내가 기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내가 즐겁게 살고 복되게 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오랫동안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그 행복은 요원하게 느껴집니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 일들이 자꾸 꼬여가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지켜지지 않아서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기도 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의 죄악이 우리를 갉아매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방식은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으리라. 육신의 정욕이 가져오는 일들은 뻔한 일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내가 평생토록 주님 안에서 찬양하고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같은 소망이잖아요. 우린 평생이라고 하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힘들었죠.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저 같아도 지금 이 기점으로 봤을 때 저의 과거가 많이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떠십니까? 지금 뭐 평안한 날도 있지만 여전히 슬픔의 때, 어려움, 뭐 고난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잘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의 뭐 삶의 모토이기도 하고 언제나 제가 그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오늘이 보여서 미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눈은 미래를 향하여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발은 내 현재의 굳건히 디디고 서 있어야죠. 그래서 이 오늘이 미래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에게 성령이 뭐라고 하시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바람이 임으로 부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이렇게 불지만 그 소리를 듣기는 하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내가 뭐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 같은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태어남도 그렇거니와 내가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도 때와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소리를 들리는, 즉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알 수 있도록 하는 삶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내가 살아있다. 아, 행복하다. 내가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의 존재를 입증하는 일이 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의 특징을 뭐 여러 가지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가장 큰 건 전 자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함.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꼽아야 하는 것이 저는 자유함입니다. 참 자유하고 싶습니다. 여기저기에 얽매이지 않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복잡한 일이 생겨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것이 나를 옥죄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래서 별로 조급해할 것도 없고 초조해할 것도 없는 삶. 그것이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는 삶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은 좋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내 뜻보다 훨씬 앞서가시죠. 그러니까 성령께 그냥 우리가 조용히 순종하기만 하면 당연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데 있는 거죠. 어려울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에스겔의 그 해골에서 찾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가셨잖아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마른 해골들이 가득 있었다는 거죠.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 마른 뼈에서 무슨 소망을 볼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히죠.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은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삶의 환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미처 거기까지 못 가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곳에는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뭐 해골같이 그렇게 피폐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놀랍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고 있다면 이 에스겔의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놓여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물론 고민하게 되죠. 그죠? 근데 고민하려는 시도 전에 조용히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과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고 안 해봤기 때문에 조금 뭐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일단 시작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라도 좋습니다. 꼭 교회 안에서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있는 골방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밖으로 나가서 자연을 보십시오. 요즘과 같은 찬란한 계절에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에 반응하다가 보면 정말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깨닫게 하십니다. 미처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것들을 그것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죠. 성령 충만이라는 다른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뭐 크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일하고 봉사하는 데서 성령 충만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 충만은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만 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임하셔서 우리로 그 감각을 익히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허락된 성령, 그건 각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루터가 말했죠. 소유대명사 속에 신앙이 들어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유대명사,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그것을 말하는 자가 그 사람의 신앙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의 신앙이 확실한 거예요.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소용없습니다. 뭐 저 사람, 저 권사님의 하나님, 저 목사의 하나님, 아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동일하게 나의 성령님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성령님이라고 고백할 때만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죠. 매 순간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존재감이 나에게서 확실하게 드러나는지,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헬로우 나의 성령님 하는 말들이 익숙하게 나올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베니 힌 목사가 쓴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뭐 그분은 조금 약간 드라마틱하게 성령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기는 조금 또 제 성정에는 맞지 않아서 그냥 헬로우 성령님, 그것도 나의 성령님이라고 한 이유는 성령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성령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한번 말 걸어 보십시오. 성령께.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그대로 계시지 않도록 이야기하십시오. 범사에 유익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처사이고 권리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초점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할 수 있고 여러분이 또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대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성령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로 하여금 이 어려운 순간엔 어떻게 이겨야 할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기쁨의 순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능력이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